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영성과 또한 도덕성을 잃어버린 여인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금고리로 장식을 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자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교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요, 재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자, 먼저 24절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흩어 구제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이 표현은요, 기본적으로 가진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아까워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재물을 쓴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기가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그것을 더 소유하려 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이만큼은 내가 나눌 수 있겠다 이런 넉넉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꺼이 이웃을 돕고 나눠야 되겠다, 그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자, 그런 중심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이 말하죠.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이 표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제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나누어 주는 자는 빈궁해지지 않고 오히려 부자가 되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고 복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을 부자가 되는 어떤 방법론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려는 초점은요, 부자가 되는 데 있지 않아요. 솔로몬의 강조점은요, 우리는 재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재물의 관리자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물의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의 관리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정말 넉넉하게, 풍요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비단 재물에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은 다 내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르게 관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을 지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담배가 왜 나쁜 거냐? 성경은 담배에 대해서
죄라고 규정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담배는 올바르지 않느냐? 주신 건강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담배는 어떻게 정신적으로나 기분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건강을 훼손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술, 담배, 요즘에 애들 사이에 유행하는 마약류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정신적으로야 잠시의 즐거움, 쾌락을 줄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건강, 정신의 건강을 훼손시킵니다. 파괴시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죄악이에요. 관리를 잘못하는 거죠. 재물의 관리자가 재물을 잘못 쓰는 것처럼 건강의 관리자가 건강을 잘못 관리하고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나의 만족과 유익과 욕심과 사사로운 것을 위해서만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내게 이런 건강을 주셨을까? 왜 이런 재물을 주셨을까? 왜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등등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본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영역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관리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흩어 구자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도 보면 요한이 무엇이라고 기록했냐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도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형제가 지속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 자기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돕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교훈한 것이죠. 그러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면서 올바르게 사랑하고 올바르게 함께 진실함으로 삶을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관리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분별력 있게 해야 될 영역인 거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또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교훈했다면 이제 솔로몬이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히 아낀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정당하지 않게 아끼는 걸 말해요. 정당하지 않게. 그러면 정당하지 않게 아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그저 물질을 축적하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이웃의 어려움, 이웃의 아픔, 이웃의 곤고함을 함에 절대 마음을 주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도울 여력이 있으면서도 돕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로할 만한 힘이 있으면서도 위로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과도히 아끼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솔로몬은 그저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또한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자의 삶을 받지 않으신다, 거절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지. 사도 요한도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자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5절을 볼까요?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관리하며 사용하는 자들의 유익에 대해서 교훈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웃을 향해서 정말 마음을 나누고 이웃을 향해서 전심으로 복을 빌고 그들을 위할 줄 아는 그러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필요를 나누며 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풍요롭게 된대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구약 시대적 어떤 이해로는 정말로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풍요해지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바로 이렇게 나누는 자,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진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자들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인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대요. 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자, 이것은요, 앞에서 나눈 말씀과 사실은 동일한 의미지만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윤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적 사상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물을 충분히 마시게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나누어 준다, 이건 사람의 목마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농사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곡식이 잘 자라도록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준다, 이런 의미도 돼요.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게 물이 넉넉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떤 한 사람이 물을 독점하게 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다른 서신서를 나눌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은 개인 우물이 거의 없었어요. 왜?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마을 공동 우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우물을 파다가 물이 한 군데 딱 나오면 그것을 공동 우물로 해서 식수로도 사용하고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물로도 사용하는데, 오염이 되지 않도록,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함부로 파가지 않도록 커다란 돌로 뚜껑을 그래서 막아놓는 거예요. 혼자는 들 수 없는 무게의 돌로. 그래서 함께 양떼의 물을 마시기로 약속된 시간에 동네 사람들이 모이면 함께 그 뚜껑을 옮겨놓고서 물을 마시우게 하고, 그 다음에 함께 들어서 뚜껑을 덮어놓는, 이런 모습이 당시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 지역이겠느냐고요. 그런데 이런 지역의 사람들 중에 이제 개인 소유의 물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게 얼마나 부유한 자겠어요. 이런 자가 지역의 농사를 위해, 지역에 또는 양을 치는 자들을 위해, 지역에 정말 힘겨운 이들을 위해 이 물을 기꺼이 나눠준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지. 그래서 이렇게 물을 나누어 주는 자는,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는 자는 자기도 어떻게 한대요? 윤택하여진대요. 자기도 넉넉한 물을, 넉넉한 풍요로움을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공급을 받을까요? 이런 풍요로움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 풍요로움이 공급되는 것이죠. 자, 이런 풍요는요, 나누어 줌으로 채워져 봐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가진 것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공급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용기, 넉넉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경험이 없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나누어 주는 사랑이 무엇이며 베푸는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순종함으로 경험해 볼 때, 아,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나눈다는 것,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게 단순한 선한 행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런 사랑의 결과는요, 구원의 길로 이끌어져 간단 말이에요. 참 귀하시네요, 참 좋은 일 하셨네, 이런 차원에 머무르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길과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 사랑의 크기와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노력을 해봐야 되고,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풍요로움으로 가슴에 채워주는가, 이걸 경험해야만 이 넉넉한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런 사랑을 나누기 위해 정말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해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채워주신가를 아름답게 경험하는 그런 청년들,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인색한 자를 말하는 거죠. 나눌 줄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에 초점이 더 있냐면요, 상인들, 악덕 상인의 초점을 조금 더 맞춘 표현인데, 악덕 상인들은요, 추수 때 곡식을 싸게 사들입니다. 많이 사들여요. 그러다 곡식이 부족해질 때까지 계속 곡식을 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곡식이 모자라서 백성들이 막 굶주려 갈 때 가격이 계속 올라가도록 그냥 계속 매점매석하듯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격이 뻥튀기해서 막 올랐을 때 비로소 곡식을 내놓음으로 자기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 어려운 이들은 더 어려워져도 신경 안 쓰는 자,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결국 백성의 고통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극대화시키며 벌려고 하는 그런 악덕 상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백성들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백성들의 저주를 받는다, 어떤 의미겠어요? 백성들이 그 사람을, 그 악덕한 자에게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내고 사서 목숨을 위해 사겠지만 속으로는 그들을 저주한다는 거죠. 물론 그 악덕 상인들은 사람들의 저주를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놓치고 있는 문제, 그 백성들의 신음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저주를 하나님이 듣는다고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징계로 대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무서운 거죠. 근데 그 징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안 주어지기도 해요. 언제 주어지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마지막 때의 징계로 다가온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가장 무서운 거죠. 백성들의 저주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이루며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은요, 백성들의 저주가 하나님의 징계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건요, 교회, 목회자, 성도도 똑같아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도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죠. 목회자는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나요? 아니요. 결국 목회자도 세상 속에서 살아요. 성도는요.
우리들만의 리그를 가지고 우리들만 모여서 우리들끼리 살아요? 아니죠. 성도들도 결국은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럼 세상은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은 목회자를 바라볼 때, 세상은 성도를 바라볼 때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라고 나름대로 말은 안 해도 교회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어? 목회자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어?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못할 때, 목회자가 그런 역할을 못할 때, 성도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 밑에 이하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저게 무슨 교회라고, 저런 게 무슨 목회자라고, 저런 게 무슨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를 비아냥거려. 그게 결국 저주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런 세상의 손가락질을 누구도 들을까요? 하나님도 들어요.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은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질이고 하나님도 그 손가락질을 보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목회자를 판단해요. 성도를 판단해요. 이건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한 교회가 되어 가야 하는데, 성숙한 목회자가 되어 가야 하는데,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지를 않고 오히려 퇴보한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 그 성도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결국 징계의 자리로 몰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 하나님이 듣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 하나님이 듣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 이웃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 하나님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질타의 소리를, 비아냥의 소리를 여러분 무시하지만은 마십시오.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 그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쳐내야 되고 바꿀 것은 바꿔야 되고, 그럼에도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지켜내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 중간 이후에 또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러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기서 파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로 악한 상인과 대조적으로 이건 선한, 의로운 상인을 말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 주변의 이웃이, 백성들이 정말 굶주림의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매점매석하고 꽁꽁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꺼이 곡식을 내놓는 자, 이런 자를 말해요. 정상적인 거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이웃과 함께할 줄 알고, 그 고통의 마음으로라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해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의 머리라는 건 뭐겠어요? 그의 전인격적인 삶,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 안에 뭐가 임한대요? 복이 임한대요. 여기서 복,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복일까요? 아니죠. 여기서도 히브리어로 바라크를 써요. 이런 바라크 수차례 강조하듯이 이 바라크, 복으로 번역되는 바라크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복, 그 복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내 기대와 다른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내게 주어질 때 그것만큼 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내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야, 아, 이건 내 욕심으로 구하는 복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했던 복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걸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요, 풍요로운 거예요. 그게 부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요, 많은 것을 가진 자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부요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진짜 부요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명예 주세요, 이거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거 이거에 그것 좀 주세요, 이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정말로 풍요롭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줄 아는 넉넉함을 가진 자, 그것이 무엇이든 이런 자가 정말 부유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풍요로운 자예요.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예요. 솔로몬이 지금 교훈하는 건 바로 이런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말과 행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우리는 물질의 관리자로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건강의 관리자로서 그 건강함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있어요. 주신 재능의 관리자로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재능을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온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성향, 이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관리하며 사용해내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각자 성향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한 성향이 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게으른 성향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은 좀 급하고, 어떤 사람은 좀 다혈질적이고 등등등. 요즘 뭐 MBTI로 구분을 하든 저처럼 혈액형으로 구분을 하든 나름대로 그 사람의 성향들을 표현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성향은요, 하나님이 잘못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성향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다듬어서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기질과 성향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도 못 바꾼대잖아요. 하지만 그 기질과 성향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다듬어질 수는 있어요. 잘 다듬어내는 것, 이게 우리의 씨름이에요. 잘 다듬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기질을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가 싸워내야 될 싸움이라고요. 부모된 자들은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의 그 기질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다듬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질로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교훈해주고, 우리 청년들은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기질인데, 이런 성향인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기질을 줘가지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이런 기질과 성향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질을 잘 다듬고 잘 개발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기질을 멋지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싸워내고 그렇게 훈련해내서 그 기질을 멋지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습으로 사용해낸다면 그 사람은 윤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말한 윤택함,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는 바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진 재물, 가진 건강, 가진 지식, 또 가진 모든 것, 기질까지도 그런 것들을 함부로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잘 다듬어내고 잘 훈련해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말처럼만 된다면요, 누구나 다 정말 멋진 삶을 살아내겠죠. 그러나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는 분명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 참아야 내야 되는 순간이
많을 거고 견뎌야 하는 순간이 꽤 길 것이고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많이 부서져야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의 기질을 다듬고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내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2절에도 보면 성도의 삶을 질그릇으로 비유했어요. 질그릇 안에 뭘 담아 놓으셨다고요? 보석, 진주, 보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담아놨대잖아요. 그러면서 교훈하는 게 뭐예요? 그 보석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교훈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석을 감싸고 있는 그릇이 깨져야 된다고 하지. 우리의 고집이 깨져야 되고요, 우리의 교만이 깨져야 되고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깨져야 되고요, 우리의 무지가 깨져야 되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깨져야 돼요. 그렇게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함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가, 그 보석이,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고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요, 많이 깨지십시오. 많은 것을 때로는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내 자존심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연약함이 깨져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도록 정말 멋진 그리스도의 청년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본을 보이시는 또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또 우리의 자녀가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그때까지 깨어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서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내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견디어내는 삶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윤택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질그릇 같은 이 인생을 기꺼이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서려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마음의 결심과 이런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이크 스탠드를 그거하고 바꿔주세요. 이게 홀더가 달라서 이게 안 껴져요. 자, 우리 찬양 첫 시간에 불렀던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정말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함께 가사를 바라보면서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다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약속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기대와 좀 다를지라도 나는 너의 삶을 바라보고 있고 나는 너의 삶을 지켜낼 것이며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다 듣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다듬어내며 너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터이니 조금 더딘 듯해도 기다려지고 조금 느려도 잘 견뎌지고 내가 원하는 그 길에서 네가 부단히 더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절망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고 나를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아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헛되게 만들지 않으시는 그 약속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윤택하는 자 너도 윤택하여 지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 건강,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앞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관리자이며 청직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르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르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